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능력 시리즈 제5편으로서 원수의 압박을 이기는 능력에 있어서 오늘은 중편입니다. 상중하에 있어서 중편인데 다음 시간에는 하편을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며 아버지 나라 확장되는데 나의 기도가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 마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삼중 효과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자기 문제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좀 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저급한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온 세상을 사탄이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접근해 보면 이 온 세상을 마귀가 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불신자의 세력들이 그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오는 그날까지, 어쩌면은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감람산 동편으로 내려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중심 도읍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또 좀 더 진보적, 좀 더 전진해서 설명하자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천년 동안에 그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 다시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꼬드긴다 할까요?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그 강한 세력이 그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괴롭힐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여 버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마귀 사탄, 우리가 지금 원수 마귀, 이 마귀가 불과 유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죽지 않아요. 이 세상 우리가 끝나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되면 끝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무지개에 넣었다가 다시 잠깐 풀릴 때에, 그때에 또 한 번 반란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서 마지막, 그렇죠, 이 땅의 마지막이지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상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그 관심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믿음대로 되지 않고 좌절시키고 괴롭히고 억압시키고 있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입고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은 한마디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만 봐도 여러분들이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들을 입는지 모릅니다. 잃느냐, 그리고 얻느냐, 망하느냐, 승리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아주 그야말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것만 봐도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잿더미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내 유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에 아주 저급한 수준 낮은 그런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영적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은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는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삼중 효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좀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기도에 대한 영역이 여러분 확보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이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 3막 1장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자. To be or not to be, there is a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다. 이거 굉장히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문구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원한을 가져야 됩니다. 한을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에 이 원한이 갚아지지 않는 한 나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의 3절에 과부가 재판관에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데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 말이죠. 이렇게 아주 short sentence예요. 짧은 단문에 간단한 문장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부의 괴로운 형편이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 비유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나쁜 재판관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중의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또 성도, 이게 나와 있는 과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있는 그 원수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나 괴로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때 이것은 깊은 원한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어디서 왔을까요? 원수의 압박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 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만일 이 과부에게 원수가 없었다면은 그 번거롭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원수가 없었다면은 행복한 안락한 나라를 보냈을 것입니다. 한 생에 아주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그리고 재앙과 슬픔과 고통은 원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사실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전쟁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했습니다. 사탄의 배후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모든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이 아픔은, 불행은 배후에 그 장본인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그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 원수의 그 활동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이렇게 나와요. 너의 대적 마귀가, 영어 성경 Your enemy the devil 돼 있어요. 너의 대적, 너의 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의 원수가, 그럼 마귀는 원수 마귀죠. 우리가 원수란 말 안에 붙여야 되죠. 수식으로 원수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영어로 flower around니,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마치 사자가 사냥할 때 모습과 같습니다. 아주 납작 엎드려 가지고 풀숲에 숨어서 그 자기의 사냥의 목표물에 자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기를 은닉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는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달려가서 삼켜버립니다. 그 속도는 막 엄청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무서운 폭풍 같은 속도로 달려갑니다. 한번 그 사자의 입에 삼키운 뭐 양이라든지 무슨 동물들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로 비유했잖아요.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악의 이빨에 물려 있는 생선, 그 무슨 생선이라든지 이러한 물고기들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쏘아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가 여기저기 땅에서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랬거든요. 마귀는 어슬렁거리면서 자기가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꿈에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르니까 용감할 수도 있겠죠. 편안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얼음을 당한다 이 말은 우리는 졸지라 말하지만 마귀는 오랫동안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노리고 있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사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자밥이 되지 아니하고 악어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주위를 관찰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물을 먹는다든지 풀을 뜯는다든지 할 때에 한순간 사자밥이 되고 혹은 악어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 여자의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돼, 마귀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주 그냥 보통 원수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원수인 사탄은 결코 우리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돌봅니다. 양육합니다. 때로는 어떤 형통한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해요. 주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하네요. 무슨 치명적인 공격을 주든 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빼꼼한 날도 있었겠지만은 어려운 날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속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예수님과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우리 사이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골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한 명이라도 실족시켜서 휴고되지 못하고 영원한 분향에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배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세상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비유가 굉장한 것이죠. 단순한 과부와 재판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남편 버렸어요. 여러분 11조 드린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그만큼 1,000불 받았는데 100불 낸다. 그러면 900불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한금 드리고 때로 필요한 거. 자,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와 같은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죠. 의지할 데가 없고 물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 같은 우리를 오늘 또 전방위적으로 그냥 파상 공격합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요소들을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그 원한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에서 정치가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야당과 여당이 그 자기 당 안에서 서로 고자질하며 서로 쌈박질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성도끼리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수 마귀에게 가야 될 그런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 솟고 있어요. 그 내부 총질과 같이 그 타겟이 마귀로부터 쏘아 올려야 될 것이 사람을 쏘아서 상처 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에게 비타민을 제공하고 사탄에게 링거를 꽂아주는 것입니다. 알부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배를 불뚝거리게 부르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요, 사탄을 대적하는 힘이 약해지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혈기, 정욕, 가면, 욕심 뭐든 간에 범죄하면은 마귀는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1장에 이것은 아주 참소의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저 사람이 혈기 내고 그러면 이런 마귀를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비타민을 먹고 더 힘이 세가지고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사적인 삶을 살아요. 내려놓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이 대적하면은 그 기도는 끝입니다. 어느면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한이 갚아지지 않는 한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은 느끼지만 이 대상이 자꾸 사람을 떨리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박수칩니다. 자기의 계획과 괴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성도는 가족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원수의 그 칼날을 사람에 갖다 들이대면 그래서 상처투성이에요. 사람들이 이 전부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우리의 어떤 그 데미지를 주고 손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화살이 사람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그 다음에 성도도 성도끼리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100%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요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철저히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는 그 화살을 사탄에게 쏘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은 원수가 원한이에요. 이 알아야 돼요. 내가 혈기 냈습니까? 주여 이 원한을 갚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혈기 내면은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요 백전백패입니다. 예,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건 이유를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그 대상을 바로 선정하고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한이 갚아지지 않는 우리의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꾸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손상들이 데미지가 너무나 많잖아요. 심령의 데미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충분한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을 뜯기고 사탄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원한을 가져야 돼요. 사탄에게. 사람에게 원한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원한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마귀가 작전에 쥐새끼가 마치 쥐털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원수를 분별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시죠? 예,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마귀는요 배후의 강벽에 숨어서 활동하는 거야. 이걸 보는 거는 보통 분별이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세상의 모든 풍조를 보는 거야. 문화와 유행과 풍조, 환경,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은밀하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와도 아주 보기 좋게 넘어진 거야. 예, 물론 하나님이 이 뱀도 하나님이 창조물이잖아요. 예, 원래 히브리어로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했는데, 그 강교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란 뜻인데 지혜롭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 똑똑하나 사탄이 뱀을 활용해 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걸어다니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배후의 사탄인가, 이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칫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네. 무엇이든 간에 악한 것은 흉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흉을 우리는 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뭐 악한 자의 그 도구가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불행한 요소를 갖다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들, 재앙들, 이것은 전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니라. 그럼 재앙을 우리가 받았다? 그건 사단의 생각이지. 너는 너희에게 미래와 그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인생이 수고하는 것이 이 그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막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들이 뭐 너무나 수천 수만 가지겠지만은 대강 정리해봐도 뭐 우리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 생각이 불결하고 엄난하고 난잡한 생각을 주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탄이 이미 갈고리에 걸린 것입니다. 부산 자갈치에 있는 그 생선 공판장에 그 갈고리를 아가미에 확 찍어버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딱 찍히면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기 전에 가룟 유다가 전신갑주 입고 회개하면서 살았다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무방비로 막 들어온 것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영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치면은 엄난한 것들이 다가오고 폭력 같은 거 악한 것들 막 다가옵니다. 또 그런 것만 아니고
아주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레시피 같은 세상의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를 군침을 돌게 하고 계속 관심을 거기에 호도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제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유면서 사휘야 오자양 충온절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봐도 끌 줄 알고 켤 줄 알고 켤 줄만 알았지 끌 줄 모르면 이건 사탄에게 우리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큰 범죄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데 마귀가 세상에 있는 유행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을 거기에 계속해서 물갈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각종의 중독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실패, 좌절, 절망, 두려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억눌려서 찌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그 요람은 가장 안락한 곳은 가정이죠. 사탄의 공격에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혼하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할 수 있는지 모르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배우의 사탄이 그 가정을 파괴해서 그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부부가 서로 도저히 맞지 않아 못 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세월이 지나도 그 상처는 남아 있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에 생기는 엄청난 분화구와 같이 거기에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그들의 인생에게도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마귀는 후손까지도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놓고 화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족 이 세상에서 그래도 피곤한 삶 속에서 휴식하고 안락하게 마지막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가정인데, 가정도 사탄의 공격에서 사랑하는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부부간에 뿐만 아니고 그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많은 상실감을 주어서 미움을 증대시키고 그 마음 속에는 한을 가지게 돼. 사탄이 주는 것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그래서 또 성도들끼리도 믿는 자끼리 스스로 오해하고 다투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의 100%.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이를 갈라놓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배후에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막 살아가면은 그대로 막 당해버립니다. 100% 사탄에게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참 이건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영을 눌러가서 압박해 가지고 소망과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참 무슨 세상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세상에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이 문화와 문명들이 지금 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와 사랑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용하면서 사랑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미지근한 신앙이 있잖아요.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희가 뜨겁든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 I spit, S-P-I-T, I spit to you. Out of my mouth,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스피트란 단어는 침을 뱉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가래침을 뱉어버리지. 룩겜이 무엇을 뱉어요? 침을 뱉어버려요.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말이야. 여러분 침을 뱉은 거 다시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오죽하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모든 이 먹거리에 마실거리에 볼거리에 그냥 있다고요. 기도하면서요. 쇼핑 하나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냥 있다고 해서 막 내리사는 게 아버지 이거 사도 됩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까? 예. 먹는 것도 있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부페라고 있는 거 막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회색지대로 그럽니다. 회색지대예요. 종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보살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색깔이 회색이잖아요. 제가 왜 그런 색깔을 했는지 몰라. 이 회색은 아주 애매한 색깔이에요. 물론 요즘에 차들도 뭐 그런 컬러들이 투톤 컬러, 뭐 쓰리톤 뭐 나오지만은 신앙의 회색지대는 뜨겁든 차든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히 하란 말이야. 아니 뭐 저는 믿음이 약하고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하여 버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오죽하면 토해야 버리셔 말씀하십니까? 왜? 사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굉장히 이런 것은요 신랄하게 메시지를 전까지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강하게 붙들려 따라가기 때문에. 뭐 누나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한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승리의 길이냐 패망의 길이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이기고 살아왔습니까? 졌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미지근한 신앙에 뜨겁든 차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차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노선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생명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목사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의 21장에 뭐 베드로에게 목회 크게 해, 대행목회 유명하고 말이야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말이야 네가 부흥 성장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인정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스메 헬라로 네가 나 두일러범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야. 뭐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제가 성령의 음성을 확 들으면서 그래요. 성경 집에 다시 펴보니까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신학 박사, 저도 뭐 학위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신학 박사 목회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 자신도.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저도 뭐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아니면 자꾸 먹대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지 않는데 네가 치구나 네가 먹었구나. 그는 네 목회지 아버지의 목회가 아니야. 너의 목장이지 하나님의 목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요 신앙에 그 유명한 부산의 수인호교회 그런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어느 날 얘기한 걸 제가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메시지가 레마로 딱 꽂혀 있는 게 뭐냐면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느냐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수십 년 전에 하신 설교인데 뭐냐면은 회개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해 준다. 리펜턴스, 메타노이어, 회개하라. 두 번째는 상급 받으려고. 너무나 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상급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쌓으시고 선행으로 쌓으시고
헌신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위해서 헌신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기 시리즈, 헌신 시리즈, 그 다음에 새벽기도 시리즈가 계속 나갈 겁니다. 앞으로 적당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야, 이 목회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가슴에 품고 원하시는 말씀을 청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주님과의 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요, 멜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제가 해석한 건데요, 사탄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네 아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네 남편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네 부모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네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거기 딴지 걸고 상급을 받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너희 집안의 원수가 네 가족이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길을 가는데 회방하는 딴지 거는 사람은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를 극복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되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양보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를 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 도우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까지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급도 뺏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너의 멜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게 형벌이냐, 지옥 가는 형벌 아니지만은 상이냐 벌이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통치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보리자루요. 거기에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천년왕국의 얘기 말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다루다가 제가 중단하고 지금 일반 메시지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그 메시지를 다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흥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좀 흥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미지근하지 마라. 상을 받으라. 뜨거워라. 타협하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더라도 외롭더라도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I will uphold you. My righteous right hand.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누구를 붙들어줘? 넓은 길로 가는 자를, 좁은 길로 가는 자를 붙들어줘. 무슨 심령을 붙들어 주리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라. cry. 원한을 달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cry day and night. pray day and night. 주야로 부르짖으라. 좀 원한을 가져라 말이야. 사람에게 원한 갖지 말고 사탄에게 원한을 가져라. 사람은 용서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존재인데 그 화살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그 원수 마귀를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불법의 화신 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의 존재, 육의 병기, 의의 병기가 있는데 육의 병기는 혈기, 정욕, 교만, 욕심. 네가 크니 내가 잘나니 못나니 이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마귀에게 하나도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병기 버리세요. 의의 병기를 스위치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병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에베 6장에 6가지 전신갑주 입으세요. 뭐 의의 병, 의의 흉배, 뭐 믿음의 방패, 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뭐 진리 흐르지, 뭐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는 과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힘이 약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전신갑주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마지막 아우러는 한 가지가 있으니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아무리 전신갑주 입어도 기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갑옷 솔기로 화살과 창이 뚫고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21절 나오는 그 사울왕이 갑옷을 왜 안 입었겠어요? 그 갑옷 솔기를 그리고 방패도 가졌지만은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노동이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다 당해 이리 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비틀비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주셨으니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치명적인 그 손상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입만 딱 벌리고 침 흘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영을 달라고 하세요. 주여, 기도의 영을 가지고 뭐하고? 밤낮 부르짖으려고. Cry day and night. 밤낮 부르짖겠나이다.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단언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혼자 애쓰다가 불화살 맞고 쓰러지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재판장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과부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구장창. 사탄을 심판해 주소서, 사탄을 벌하여 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세 마디입니다. 사탄을 심판해 주소서, 사탄을 벌하여 주소서, 원수 마귀를 고통해서 나를 풀어주소서. 가난해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질병뿐만 아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여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와 같이 되겠나이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응답하여 주소서.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하물며 택한 백성들을 어찌하여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기도의 3중 효과를 우리가 취득하면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마귀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